예, 날마다 튜닝하라 예배자 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도 살폈지만 33편과 34편은 이게 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상황, 이 배경이 대조적이라는 거예요. 33편은 특별히 히브리인들이 그 새해 맞이할 때 드렸던 기도랍니다. 그러니까 송구영신 예배 같은 뭐 그럴 때 봤던 본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여러분도 어떤 거 새롭게 시작할 때 뭐 해맞이할 때 뭐 이런 느낌이 들 때 33편 읽으면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34편은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쳤다가 죽임 당할 뻔하다가 미친 척하고 빠져나올 때죠. 그리고 아둘람굴에 가가지고 400명 모였을 때 그러니까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돼버렸죠. 그래서 사무엘상 21장과 22장 상황이 바로 34편의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전부 다 대조적입니다. 33편은 첫 자리라 그러면 34편은 끝자리고 그러니까 첫 자리의 특징이 뭐예요? 뭐 설렘이 있고 의욕이 있고 기대가 있는 반면에 34편은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이렇게 깔때기 같이 은혜는 낮은 자리에 임하죠. 다시 일어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전혀 배경은 다르지만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일어섰다는 건 다 똑같죠. 그런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차례로 살피겠습니다. 먼저 33편인데 새해 맞이의 기도 이런 별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양시죠. 찬양시의 반대말이 탄식시인데 탄식시가 아니고 이건 찬양시입니다. 그냥 밝은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구절을 보면 1, 2, 3절이 찬양하자 이런 얘기고 3절부터 19절까지는 찬양할 이유 그리고 20절부터 22절까지 나머지 세 장은 항상 공공성이죠. 다 같이 찬양하자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공공성 이렇게 확대되는 거 그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1, 2, 3절이겠죠. 1, 2, 3절의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또 정직한 자들의 마땅한 바가 찬송이다. 의인이 누굽니까? 의인만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진 사람은 찬송 못하나?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라는 것은 죄가 하나도 없다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 허물이 있더라도 주를 향해 나아가는 자. 이게 또 동의 반복이거든요. 정직한 자 이것도 또 의인입니다. 의인, 정직한 자 똑같은 얘기를 두 번 쓴 거예요. 둘 다 예배자라는 거예요. 예배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완전한 자, 뭐 죄가 없는 자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정한 자. 그래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그게 예배자예요. 주만 바라볼지라. 이게 예배자예요. 내가 완전한 게 아니라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모습. 그래서 예배자하고 제일 비슷한 거를 든다 그러면 나침반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나침반이 흔들리죠. 매번 흔들리지만 방향을 찾아가는 존재가 나침반 아닙니까? 오히려 흔들리지 않으면 그리고 같은 방향만 가리키고 있으면은 망가진 거죠. 그걸 누가 나침반이라 그래요. 나침반은 항상 흔들립니다. 막 끝이 흔들리는데 언제나 흔들리면서 북쪽을 향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흔들리는 인생입니다. 나침반 같이. 그렇지만 마지막에 정돈된 마지막에 고정된 곳은 주를 향하는 그런 영적 나침반이 된다. 그래서 이 말을 또 다른 말로 하면 그래서 이게 흔들리기 때문에 흔들리는 과정을 말한다 그러면 예배는 조율이다, 튜닝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00대 피아노가 있을 때 맞추려고 그러면 옆에 있는 피아노 맞추면 다 틀려버리죠. 한 대의 피아노에 99대가 음을 맞춰야 한 음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한 대가 바로 예수님이고 말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튜닝을 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배를 통해서 튜닝을 잘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너무 늘어졌다 그럴 때는 소리가 제대로 안 나잖아요. 그때 좀 당겨야지. 그때는 무슨 생각을 하는 거죠? 정신 차려야 돼. 지금 자다가 깰 때가 됐어. 목사님 제가 이렇게 살면 안 되죠.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배자입니다. 왜요? 이게 너무 늘어졌을 때는 당길 줄 알아요. 근데 예배자 아닌 사람들 이게 뭔지를 몰라요. 튜닝을 몰라요. 뭔지. 그냥 마냥 늘어집니다. 마냥. 또 반면에 너무 긴장해가지고 이렇게 팽팽해졌을 때 줄 끊어지고 소리도 아름다운 소리가 안 나오잖아요. 그때는 제가 너무 이렇게 집착했던 것 같아요. 내려놔야죠. 그게 안식이거든요. 쉴 줄 알고 내려놓을 줄 알고 하나님께 맡길 줄 알고 주일 성수가 안식하는 거 아니에요. 다 주께 맡기니까 주께서 이루신다라는 거. 예배 때는 너무 이게 팽팽한 사람은 쉬게 만들어주는 게 예배고요. 너무 늘어진 사람들은 정신 차려야지 하고 이렇게 조이게 만드는 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있으면은 흔들리는 나침반 같이 어떻게 보면 튜닝 안 된 그 악기가 튜닝돼 가지고 멋진 음을 내는 거와 마찬가지로 흔들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중요한 거죠. 예배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배 없으면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아름답다 그러는 거예요. 예배에서 최고의 음이 나오고 예배에서 정확한 방향을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흔들려도 방향은 잡습니다.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자 되라, 의인들아 예배자 되라, 정직한 자들아 예배자 되라. 그리고 온 백성들이 같이 예배드리기 원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튜닝하라는 거죠. 1, 2, 3절 그 내용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양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뭐 여기까지만 보고요. 그 다음에 4절부터 19절까지 내용은 이제 이유가 나오죠. 우리가 왜 찬양을 해야 되는지 이유를 이제 크게 보면은 네 가지인데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만 보겠어요. 첫 번째는 완전한 창조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완전하다 그럴 때의 특징이 뭐냐면 균형이 있는 거예요. 부작용이 없는 거라고요. 우린 그랬잖아요. 뭘 하나 한다 그러면 나머지 맨날 부작용이 있죠. 근데 창조주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정의와 사랑이 공존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는데 은혜는 좀 이렇게 널널한 거 아니에요. 진리는 딱딱한 거고. 근데 은혜와 진리가 같이 가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참 묘합니다. 인간은 힘들어요. 밸런스가 다 깨져버린다고. 밸런스가. 조율을 못해요. 하나님 아니면 조율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정의로운 사람이다라고 가보면은 정의가 왜 나빠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근데 가보면 바리새인같이 돼버렸어요. 용서도 모르고 피도 눈물도 없고 너무너무 차디 차요. 저건 아닌데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사랑이 넘친데 가봤더니 기준이 다 무너져 버리고 편법이 있고 우리가 남이가 맨날 이러고 정실 인사하고 부정부패가 거기에 다 있고 와 이거 다 뒤집어버리고 싶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은 뭐라 그래요? 사랑이래 그게. 근데 그 안에 정의가 전혀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예배자가 되면요 이게 팽팽하게 흔들리는 나침반 같아요. 이게 정의와 사랑 하나도 깨지 않으면서 그 길을 가게 만들어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거. 예배자가 될 때 그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완전하신 분이다. 완전한 창조주다. 그 얘기는 또 다른 말로 하면 완벽한 균형을 갖고 계신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묘사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 대한 반응이 또 나와요. 이것도 또 예배자가 되면 또 이것도 완벽한 균형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참 이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시편 2편 그 11절 보면 제일 웃기는 게 이런 거예요. 난 이게 표현이 안 되더라고. 떨며 즐거워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떨면서 어떻게 즐거워해요? 근데 그게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내용은 뭐냐면 우리 반응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또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경배한다는 거예요. 예배드린다는 거예요. 이게 둘이 균형을 이루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도 이런 묘한 완전함이 뭐냐? 균형이라는 거예요. 이게 흔들리지 않으면서 같이 가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4절 5절은 하나님에 대한 묘사고 6절부터 9절까지는 우리 인간의 반응에 대한 얘기인데 그냥 한꺼번에 쭉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아 두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그래서 이런 묘한 균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균형이 깨지는 것들을 보는 게 뭐냐면 그 얼마 전에 제가 그 청소년 사역하시는 그 미국에서도 공부하셨던 어떤 그 선교사님 계시거든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찬양이 있대요. 그 주는 나의 친구 뭐 그런 옛날 노래 있거든요. 주는 나의 친구 하는 노래 있어요. 그거. 요즘은 잘 안 부르는데.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미국에서 원래 만들었을 때 You are my friend 그럴 때는 그 영어식 개념의 프렌드는 대통령한테도 프렌드라고 한대요. 그래서 존경도 있고 가까움도 있는 그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 한국 어감에서는 친구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존경의 의미가 없다. 친구가 뭘 존경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친구다 그럴 때 그런 설교하는 게 참 애매한 게 뭐냐면 우리 바탕에 깔린 정서가 이렇게 친구다 그러면은요 막대해도 되는 존재, 그죠? 그다음 술 한잔 하면서 잡담하는 존재.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친구다 그러는 사람은 기도도 잡담같이 해요. 잡담같이, 그죠? 그 기도도 아닌데 무슨 뭐 자기 속 풀어놓는 것 같이.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약속도 깨트릴 수 있는 존재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은 이게 완전히 깨우칠 때까지 주는 나의 친구 이런 찬양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 제가 충분히 공감했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 두려움과 동시에 친밀함이 같이 있는 거예요. 가까이 계신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그렇죠. 아버지 좋잖아요. 옛날 아버지, 엄친, 그죠? 엄친, 우리 엄한 부친. 그럴 때 두려움도 있잖아요. 아버지 안 들었으니까 두렵기도 하고.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 또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아버지가 그렇잖아요. 엄하기도 하면서 또 사랑도 있고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묘사고요. 하나님은 창조이 완전합니다. 이걸 찬양하자는 거고 또 하나는 뭐예요? 이런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그런 거죠.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어 주세요. 다스려 주세요. 이게 또 기도겠죠. 통치해 주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거는 예수님의 주기도문에 의하면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하십니다. 그 완전하심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그 다스려 주는 상태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나라와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 주기도문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 내용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완전하시니까 완전하신 가지고 우리도 완전함이 카피되게 해주세요. 다스려 주세요.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통치해달라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세상 나라의 계획을 다 폐해버리시고 민족 사상을 무효화시켜버린다. 대신에 뭐가 서요? 하나님의 계획이 서고 그의 생각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잘 보세요.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했다라는 건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니까 이제 기도가 이런 게 되는 거죠. 맨날 기도 응답해 달라고. 주님 내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그럴 때는 내 뜻에 가깝잖아요. 처음에 그렇게 해도 된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뭐 예수를 오래 믿고 늙어 죽을 때까지 맨날 그렇게만 기도할 거예요? 내 기도를 응답해 달라. 이게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해야 되는 기도지만 응답을 구하는 기도만 계속 하다 보면은 이게 위험해질 수 있다니까. 이거 들어주면 안 될 기도가 많을 수 있잖아요. 욕심이 많으면은. 그래서 응답보다는 충만. 하나님 충만케 해주세요. 그러니까 뭐예요? 백지입니다. 나 빈 그릇입니다. 채워주세요. 주님의 뜻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세요. 주님의 나라로 채워주세요. 그래서 성숙된 기도는 달라는 기도보다는 충만하게 해달라는 게 훨씬 더 많아요. 내 뜻을 응답해달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채워달라.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그래서 교회가 제대로 가면요, 이게 징징대는 게 별로 없고요. 말씀 사역에 다 모여들어요. 하나님, 난 빈 그릇입니다. 말씀으로 채워주세요. 그래서 말씀으로 꽉꽉 차니까 말씀으로 꽉 차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알아요? 이건 좀 어폐가 있는지 모르지만 자기 생각대로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가게 돼 있어요. 별 생각 없이 그냥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쭉 가면은 그 생각이 주님의 생각이니까. 그러니까 별로 크게 흔들리지 않아요. 반면에 아무것도 없는 이 깡통들이 맨날 자기 생각대로 가니까 불안한 거예요. 의욕을 가지고 뛴다 그러면 또 가서 체크해봐야 돼. 어디로 가 있는지 몰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 다 지 생각이고 지 뜻이고 그런데 그러니까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응답보다는 충만을 구하라. 그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뒷부분에 나오는 얘기들은 뭐냐면 하나님은 다 감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감찰하고. 굽어 보신다.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사각지대가 없다. 이것까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5절까지 굽어보신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말을 굽어 살피시는 이시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서 피할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마지막 결론적인 얘기인데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거 따라가면 세상의 능력은 그 유효기간이 짧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막 잘 되고 막 난리치는 것 같은 것들은 영원히 될 것 같죠. 생각보다 유효기간 짧아요. 바벨론 유효기간 200년도 안 됐어. 여러분 우리나라 왕조들이 굉장히 긴 거예요. 중국 왕조들은 대개 200년, 300년이에요. 길어봐야 당나라도 그렇고 명나라, 청도 300년일 거예요. 청나라도 그죠? 청도 조선 중기 때 일어나가지고 우리하고 비슷하게 망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 300년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고려도 500년, 조선도 500년. 그러니까 왕조가 한 500년쯤 가는 줄 알아. 그래서 우리는 나라가 빨리 망한다라는 걸 잘 인식을 못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지금도 이게 약간 옆길로 빠지는지 모르지만 난 조선 시대 역사를 쭉 읽어보면서 답답했던 게 뭐냐 하면 그냥 임진왜란 때 이시 왕조는 망했어야 돼 거기서.
그냥 이순신이 왕이 되든지, 이순신 왕 임금님, 그래서 태조 이순신 이렇게 되든지 뭐 하나 나라 만들어 가지고, 선조 이후에 사실은 뭐 괜찮은 왕이 누가 있어요? 뭐 굳이 말하면 영조도 그거 마지못해 가지고 뭐 무술이 아들 돼 가지고 변태짓 많이 했어요. 거기 또 영조도, 정조도 뭐 별로 이렇게 뛰어나지 않고 다 또라이들이야. 그 이후에 그때 망했어야 된다고. 그때 그 나머지 250년 망했어야 된다고요. 망했어야 된다고. 그럼 나라 이꼴 안 돼요. 조선은 완전 최악의 왕조예요. 그게 그죠? 자기 민족을 그 노예로 삼는 그런 생각이고, 폐쇄적이고, 성약 꼴통들만 모여 있고, 그게 무슨 나라예요? 그게 조선을 무슨 뭐 그리워한다는 게 말이 돼? 그게 그때 망했으면 우리나라 싱싱해졌다고. 굳이 말하면 고려도 마찬가지예요. 무신 정권이 있을 때 그때 망했어야 돼. 망해가지고 다시 싱싱한 왕조가 세워지고 그래야 되는데, 뭐 이미 망했던 건 망한 거죠. 이제 원나라 뭐 몽골에서 지배 받았으니까. 어쨌든 그런 싱싱함이 있어야 돼. 그래서 망할 때 망하는 게 복이에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너무 오래 가는 게 아니라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그 엄청난 나라들 그 얼마 안 간다는 거예요.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박살내고. 그래서 외국에서는 금방금방 깨달아요. 세상 나라 별거 아니라는 거.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약속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너무 좋아서 읽어야겠어요. 안 읽을 수가 없어. 16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백성들은 영원하다. 그리고 마지막 3절은 공공성, 다 같이 찬양하자. 그래서 항상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념은 개인의 신앙이 다 공공성을 가져요. 다 같이 하자. 그거는 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편의 내용은 반대죠. 실패의 자리에서 회복의 자리를 만들라 이겁니다. 표제어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그러니까 사무엘상 21장 상황, 22장 상황입니다. 사울에게 추적당했습니다. 도망가다 보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마지못해서 블레셋에 도망쳤어요. 아비멜렉은 왕 이름이에요. 블레셋 왕 이름. 그러니까 이집트 왕 이름이 파라오듯이 바로가 여러 명이죠. 그러니까 아비멜렉도 여기서 아비멜렉이 그 왕이란 뜻이에요. 왕. 블레셋 왕. 우리 구체적으로 21장 보니까 알잖아요. 어디예요? 그 가드 왕 아기스한테 갔죠. 아기스 아비멜렉한테 갔죠. 그때 일입니다. 가서 자기를 모를 줄 알았더니 신하들이 뭐라 그래요?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그리고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을 왕 취급 안 했어요. 실질적 이스라엘 왕이 누구라고요? 다윗이라고. 사울은 멍청하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알아요. 저게 실질적인 왕은 다윗이야.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사울은 저거 헛개비야. 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큰일 났죠. 죽겠다. 여기서 뭐 침 질질 흘리고 뭐 대문짝에 그적거리고 그랬다 그러는데 중동 지방은요 체면 문화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한 체면 문화예요. 여러분들이 중동에 가가지고 죽고 싶으면 죽을 수 있는 길을 하나 해줄게요. 혹시 자살하고 싶으면 내가 자살할 수 있는 행동을 하나 해줄게. 어떤 사람한테 가가지고요 그 아저씨 수염을 잘라버리세요. 그 순간에 여러분 목이 잘릴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체면 문화예요. 이렇게 수치당하는 꼴을 못 보는 나라. 이거 목숨보다 더 귀한 거예요. 우리도 체면 문화라 그러는데 여기 우리 목숨까지는 안 걸잖아요. 여기는 목숨 거는 문화예요. 근데 다윗이 이 짓을 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목숨 저버릴 정도로 비참하게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건 수치입니다. 우린 별로 수치 같지 안 느끼는지 모르지만 아니 남자가 이럴 수가 있어? 이스라엘 사람이 이럴 수가 있어? 이게 말이 돼? 라고 하는 정도로 비천한 행동을 해가지고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인간이 아니에요. 짐승 같은 행동했다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라고요. 근데 묘하죠.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아둘람굴에 갔잖아요. 이제까지 다윗에게 사람들이 몰리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낮아져야 모이고 실패할 때 모이는 거예요. 우리가 잘났다 그럴 때 모이는 게 아니라고. 아둘람굴에 누가 모였어요? 사무엘상 22장 2절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다 모여들잖아요. 아마 그들이 함께 예배 시간에 기도했을 게 아마 34편일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핵심이 1절부터 6절 원래는 10절까지인데 1절부터 6절 정도까지의 내용이에요. 요거는 이제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핵심어는 세 단어를 했습니다. 항상 다윗이 나요. 나는 항상 예배드린다. 나 항상이라는 단어. 항상 어디 나오죠? 1절에 나오죠. 항상 송축하며 누가? 내가.
항상 주를 찬양한다. 누가? 내가. 1절. 항상. 다윗이에요. 근데 이것이 확산이 돼가지고 아들람 교회에서 400명에게 확산이 됐죠. 이제 뭐 하는 거예요? 함께죠. 그래서 3절 보세요. 함께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고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요. 그러니까 항상이라는 단어, 함께라는 단어. 그랬더니 결과가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모든이에요. 모든. 4절에 보니까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고 6절에 보니까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게 아둘람 굴에서의 요약이에요. 내가 항상 예배드리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찾고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8절인데 그래서 이 고난 때문에 고난의 유익이 뭐라 했어요? 주께 피하는 거라고. 8절 뭐라 그래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라도 체험하라. 그에게 피하는 자. 이게 예배자예요. 그에게 피하는 자.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만 읽겠습니다. 아마 1절부터 8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친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면 11절부터 마지막 12절은 뭐냐?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은 이제 젊은이들한테 이때의 경험을 가지고 너희들도 하나님 잘 섬겨야 돼, 예배자 돼야 돼라고 하는 얘기예요. 개인 체험을 공공 체험으로 만들고 개인 믿음을 공적 믿음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히스기야 다윗의 차이죠. 히스기야는 위기가 오니까 뭐라 그래요? 내 살아생전에 어려움 없으면 돼. 뭐 후손이야 죽든 말든 뭔 상관이야. 이게 히스기야예요. 이게 인간도 아니에요, 그죠? 다윗은 어때요? 나도 잘 믿어야 되지만 대대로 젊은이들 다음 세대도 예배자가 돼야 돼. 그런 얘기죠. 11절 한 절만 읽읍시다. 그 이해가 전부 다 한대. 시작.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이게 마치 예수님 지상명령하고 똑같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죠? 이제 가르치리로다. 이 모든 경험을 가르치는 거예요. 아둘람의 경험, 그죠? 이게 가르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더라. 이게 34편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승리를 맛볼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34편은 단어만 부사만 외우면 돼요. 항상, 함께, 모든. 이게 우리가 아둘람굴에 있을 때, 바닥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공동체를 살리고 일어설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길로 가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항해자 찬양하겠습니다.